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합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귀신 들려 미친 사람 하나를 만나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자 그 귀신은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하죠. 군대라는 말은 대략 한 6천 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사단 규모를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 바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것은 바로 이 군대의 귀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귀신들에 사로잡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살던 이 거라사 광인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 거라사 광인으로 살 때의 모습과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7절에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다. 또 30절에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 모든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죽음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 나간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이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지요. 귀신 나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은 27절에 보면은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은 귀신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 없이 사탄 마귀 귀신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은 옷을 입고 있어도 꼭 벌거벗은 임금님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자신이 왕처럼 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고 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격을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겸손하심과 온유하심과 오래 참음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옷 입고 닮아가고자 힘쓰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거라사 광인은 이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벗고 살았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버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은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신 차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거라사 광인의 변화된 모습은 2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사람들을 피해서 무덤가에 살았죠.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무덤에 묻혀있는 시체와 같은 죽은 인생일 뿐입니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그가 낼 수 있는 소리는 그저 밤낮으로 괴성을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산 자가 되죠.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은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요청하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3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입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간증하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겨자씨를 심으신 겁니다. 이 거라사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던 데가볼리, 이 데가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이고 볼리는 폴리스라는 도시라는 말이에요.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라사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꺼리던 그러한 광인, 괴성이나 지르던 이 광인을 통해서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39절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입도, 여러분의 삶도, 또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동일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할 때 커져갑니다. 교회의 생명력도 그 생명력으로 인한 성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까지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간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또한 사람답게 사는 삶의 기쁨을 체험케 하시는 참된 구원자, 참된 빛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큰 일, 이 땅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음의 일을 간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도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